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를 어떻게 아냐? 하나님 나라. 야, 하나님 나라 어딘 줄 아냐? 너희들 안에 있어. 귀신이 빠져나갔어? 여기 병자가 치유됐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임하여 있다. 아멘. 그냥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죄가 용서되어지는 의로움이 일어나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됐구나. 거기에 평안이 일어나. 아멘. 그냥 평안해. 그냥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다 잘 될 거야. 아버지가 계신데. 아멘. 이런 평안이 일어나고 그 뒤에 오는 게 뭐냐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충만한 상태.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얼굴이 달라져.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 제 얼굴을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이 평화가 있다. 성령으로 계시구나. 기쁨이 늘 있다. 성령으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이 얼굴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성령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졌구나. 아멘. 그런데 이건 성경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런데 평화가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선교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짜증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자비 참.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이 막 일어나야 돼. 열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희락이 기쁨이 막 넘치게 일어나야 돼. 아멘. 그게 열매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선교 얘기하는데 원망이 불평이 죽여 막 야이 인간아 하면서 하면은 성령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지 않냐? 뭘 보고? 여기 평화가 있어.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그럴 때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몸에 치유가 일어나. 치유가. 웃기만 해도 암세포가 치유된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웃음에 대한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암 환자가 당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생을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약을 먹어도 잘 고통이 통증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니까 자기 생각에 코미디 영화 코미디 프로를 볼 때는 안 아프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주 인터넷에 있는 코미디 영화 코미디 프로를 다 다운받아 가지고 산속 깊은 데 가서 계속 그걸 보는 거야. 아유 이제 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곧 죽겠지. 이제 한 달 남았네, 일주 남았네 이러는데 의사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 한참 지났는데도 안 아파. 살아있어. 그러고 가만 보니까 안 아픈 거야. 그 이상하다 해서 병원 가서 찍어봤는데 암세포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왜? 너 뭐 먹었냐? 너 무슨 운동했냐? 아니 당신이 나 죽는다고 그래서 나 웃을 때 안 아프더라. 그래서 코미디 영화 코미디 프로 가지고 가서 산속에서 이제 죽을 때 죽더라도 안 아프게 죽자.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 웃고 보고 또 보고 웃고 하는 가운데 안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죽는다고 한 날짜가 지났는데 안 아프고 멀쩡히 살아있어서 웬일인가 하고 와봤다.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웃을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동산이야.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에덴이라는 히브리 말을 풀면 뭐가 나오냐면 돈, 이게 아니요, 기쁨이요. 기쁨. 아멘.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 여기서 살아라, 이런 거기 뭐 위에 살게 하셨냐면 기쁨 가운데 살아라. 먹을 때 기뻐하고, 꽃을 보고 기뻐하고, 식물을 보고 기뻐하고, 열매를 보고 기뻐하고, 동물을 보고 기뻐하고, 기쁘게 살아라. 아멘. 일할 때 땅을 경작하는데도 기쁘게 살아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그 앞에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 치유가 일어나. 근데 마귀는 이거는 불의한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는 잘못한 일이야, 이렇게 하면 성공하질 않아. 성공했어도 기쁨이 없다니까. 그럼 뭘 잘했어? 성공했는데 기쁨이 없어. 완전히 아픔이 가득한 성공이야. 아내는 병들어 있지, 남편은 어디 갔나 외로워지, 아들 딸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 성공했어, 나 성공했어. 그럼 뭐하냐고. 나 성공하면 아내가 기쁠 것 같지, 나 성공하면 자녀들이 행복할 것 같지. 근데 그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우리 아들 딸이 행복해서 멀어져 버렸어. 이제 나 성공했으니까 이리와 행복하게 해줄게. 싫어. 얼굴도 보기 싫고 목소리 듣기도 싫어. 나 성공했는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아멘. 아이고 목사님, 이놈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그래도 기뻐해라. 내가 반드시 복 줄 거야. 아멘. 지금은 눈물 흘리지, 지금은 피 흘리지, 이거 반드시 열매가 돼서 거두게 될 거야. 아멘. 네가 잘 되고 네 아들 딸이 잘 되고 손주 1000대까지 이르러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마귀의 관계가 있다. 마귀는 종이 호랑이가 아니고, 마귀는 이빨 빠진 호랑이, 아무것도 못하는 호랑이가 아니라 마귀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마귀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다. 그러니까 마귀도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졌어. 왜? 척추가 잘못된 것 같아? 맞아. 그러나 거기에 귀신이 들어갔다. 귀신 내쫓고 나니까 괜찮아져. 왜 귀신이 들어가니까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하게 됐지? 귀신은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우린 종이 호랑이라고 누가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 옛날에. 내가 그랬어. 이빨 빠진 호랑이. 없다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있어. 마귀의 관계가 있다. 너희에게 마귀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아멘. 마귀에게 능력이 있어요. 병을 일으키는 능력, 사고를 일으키는 능력,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고 상처 입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없다고 말해. 그는 속은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린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입으라는 말은 엔디오, 이건 붙이다, 속옷으로 스며들다라는 의미에서 옷을 입히다, 인격을 부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슈트, 우리가 그냥 추우니까 모피 코트를 입어야지 라고 하는, 그렇게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은 입은 느낌이 안 들어. 움직이는데도 달라붙어 있어. 그냥 이 옷은 움직일 때마다 펄럭이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속옷은 절대로 움직이질 않아. 같이 움직여.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 그것처럼 내 한 몸처럼 움직여라. 그리고 인격을 부여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멘. 그러니까 싸움이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지. 믿음. 지금 영적인 싸움이야. 믿음 가져야 돼. 믿음.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 말씀. 요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네 인격에 입혀졌어. 아멘. 말씀에 입혀졌어. 내 삶 속에 입혀졌어. 교회 올 때만 거룩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올 때만 감사를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입혀져 있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이거를 입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교회 가니까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또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되니까 회개 기도하고 가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목사님 우리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 그러니까 나쁜 생각도 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장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여러분 내 인격이 무슨 색깔인지 보이나요? 아니요. 속옷, 내 속옷이 무슨 속옷을 입었는지 색깔이 무엇인지 안 보이는 것처럼 내 인격이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나는 같이 다녀. 내 인격에, 내 거룩의 인격이 있는지 사랑의 인격이 있는지, 내가 아무리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사랑의 논문을 얘기하고 그렇게 사랑의 박사처럼 얘기해도 그건 얘기하는 거지. 사랑의 인격이 내 옷에 내 삶에 딱 장착이 돼 있질 않으면 전신갑주가 아니야. 이것이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능히 대적하려면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 아멘.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아날람바노라는 단어인데 받다, 취해, 가지다, 가져, 소유해, 그리고 동행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이 되는 거야. 예수님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같이 가십시다. 오늘은 교회 갑시다. 그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가자니까 거룩을 입자. 거룩과 동행해야지. 감사로 동행해야지가 아니라 항상 동행이 되는 거예요. 동행이. 그래서 어제 청년부들이 은혜 받았죠. 놀면서도 은혜 받고 먹으면서도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야. 뭔가 모르게 달라졌어. 할렐루야. 이전에 있었던 우리 개척해준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지리산으로 갔었어요. 지리산 종주. 이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종주하는 거야. 그게 수련회예요. 그래도 공부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 갔는데 할 수가 없어. 비가 내리지, 텐트 칠 데가 없으니까 경계에다가 막 텐트 쳐야지. 밥을 어떻게 먹어. 막 피곤하니까 그냥 잘래 쉴래. 야, 이거 청년 수련회가 아니라 큰일 났네. 아니 텐트도 왔고 번호도 왔는데 쌀 가진 사람하고 고기 가진 사람이 안 와. 그러니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이게 되냐고. 이게 조별로 다 물품을 놨는데 그러니 아니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오고 싶으냐고.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를. 평소에 등산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게 가야 되는 거 알아. 오둑오둑해져. 그런데도 안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 막 갈등이. 성경 공부가 어디 있어. 밥도 못 먹고. 잠깐 기도하고 자자. 그 다음날 갈등 그런데 그 안에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을까. 근데 짐을 서로 짊어져줘. 여러분 지리산 종주 끝나고 내려오는데 나는 그때 전도사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나는 거기서 올라오는 동안에 내리잤는데 청년들은 그냥 그 몇 시간 오는 동안에 그 차 안에서 그냥 찬양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청년부 예배드리고 하는데 청년들의 찬양이 막 그냥 찢어져 나가. 할렐루야. 수련회. 내 삶이 변한 걸로. 무슨 대단한 성경 공부반을 끝나고 제자 훈련반 끝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연약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챙겨줘야 돼. 고마운 사람이야. 그래도 이해해주고 다 느껴져. 내가 늦게 왔지만 이해해줬어. 다 받아주고 우리 동지야. 이렇게 되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우리 지리산 정주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슨 성경 공부를 해서 머리에 내가 무슨 성경에 공부했어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장착이 되는 거예요. 아멘. 뭔 일 있는지 모르지만 어젯밤에 내 삶에 이 전신갑주가 장착이 됐어.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입혀졌어. 나도 모르게 사랑이 입혀지고,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기쁨이 입혀지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입혀지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가 입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고마움의 옷이 입혀지니까 예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사모님이 어제 청년들 수련하는 걸 보고 우리 어른들도 한번 가을에 한번 하자. 이전에는 수시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집회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몇 번씩 하고 그랬는데, 그 이전 전인치유 세대 우리 했던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설교 말씀 가운데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선선할 때 한번 또 하십시다. 취하라 라는 것은 동행해라, 같이 장착이 되라. 네가 속옷을 무슨 색깔을 입었는지 모르고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잖아. 그런 것처럼 함께 움직여 나가라. 그냥 수틀리면 단추 하나 풀어지면 그냥 벗겨져 나가는, 그렇게 아니야. 필요할 때마다 옷을 입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잠자리에든 어디든지 꿈속에서도 네 인격에 동행되어지고 장착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입어라, 가져라. 그래야 마귀를 대적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무엇이냐? 방탕함이나 술 취함 이런 거 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옷을 입어야만이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교회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교회가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얘기하는데 교인끼리 싸워. 뭔 일이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자면서 교인끼리 네가 하나님 편이야 내가 하나님 편이야 이러고 싸워. 부부가 싸워. 이게 옳으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가족을 위하고 가정을 살리자고 하는데 부부가 싸워. 뭔 소리야? 부부가 싸워서 되는 일이 뭐가 있어? 그때 싸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더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싸워, 미워하고 누구 하나는 마귀가 돼버리고. 이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아니다. 정욕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내려놔야 된다. 예수님으로 옷 입자.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옷 입자. 이게 무슨 뜻인가?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빛의 옷을 입는다는 것, 착함을 어떻게 해요? 착한 것은 흉내낼 수 있어. 그러나 옷이 입혀져야 착함이 나와. 의로움, 진실함, 이건 내 삶과 뗄 수가 없어. 동행하는 거야. 이 삶이 장착이 돼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나와서 무슨 대단한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어쩌고 해도 내 삶에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마귀한테 맨날 쳐. 내가 이런 사람이요, 책도 썼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 이렇게 예수 잘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진실함이 없어, 의로움이 없어. 그럼 맨날 마귀한테 치는 거야.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라게 있는 사람들처럼 너희들 언제 나를 예배했냐?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난 안 받았어. 우리는 막 예배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다. 아침에 소제, 저녁에 전제를 드리고 막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막 부산을 떠오른 것처럼 아주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난 받은 거 없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진실함이 없어. 진실함. 내 삶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옷이 있질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문화를 어떻게 이깁니까? 내 진실함으로. 오늘 읽어야 할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새의 집에서 미래의 왕을 봤다. 이렇게 보고 응? 내가 너 왕 되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새의 집,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을 내가 봤다. 찾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얼마나 열심인가? 그거 사람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된 사람, 빛의 옷을 입은 사람, 아멘. 의로운 자, 의를 얘기할 수는 있어. 그러나 의를 갖고 사는 사람은 많질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예수 믿는 사람 많아. 그러나 의로움을 장착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질 않아. 오늘 마귀를 이기는 자, 마귀를 때려잡는 자가 되려면 내가 의로움에 장착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은 밥 먹다가도 눈물을 그냥 흘려가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헛구역질이 나오면서 귀신에 빠져나가기도 하고. 내 설교하는 시간도 아니야. 그냥 밥 먹는 시간이야. 대화하는 시간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귀신에 빠져나가? 나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뭐 너무 쉬워.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의 괴계를 짓눌러 버리고 도적질 당한 것을 끄집어내고 되찾아오는 것은, 그 무기는 내게 장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옳아서 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장착이 돼야 돼. 아멘. 인격에 덧입혀져야 돼. 예수님을 옷 입어야 돼. 그래서 나는 나야. 나는 난데 예수님의 옷을 딱 입으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는 순간, 군인의 옷을 딱 입히는 순간에 나는 군인이 되어버려. 소방관의 옷을 딱 입는 순간에 나는 소방관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빛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아멘.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아이고 세상에 저래서.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어라,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마음에 품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감정이나 견해를 갖다 어떤 방향으로 마음이 쏠리다, 무엇과 동행하게 되다, 생각하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 같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니는 자가 교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 얼굴이 보이네, 삶에 예수님이 보이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왜 달라졌어? 너 뭔 일 있어? 왜 달라졌어? 얘기가 나와야 돼.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나의 부모님이 아시고, 내 아내가 알고, 내 자녀들이 알아. 그래서 일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가 처음 개척을 일산에서 해서 일산에서 계속 목회하고 있는데, 자기들 주변에서 제일 많이 바뀐 사람이 당신 한 목사래. 왜?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내가 성령님을 만났으면, 내 안에 예수를 옷 입었으면, 예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격이 덧입혀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를 있다고 그랬습니다.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장착하는 거예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가 천국이 이루어졌어. 여기 할렐루야.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나를 만나는 자,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 할렐루야. 자녀들 앞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미안해, 이 말이 저절로 나와져.
어디 이게 아니라 아내 앞에서도 어휴 미안해 이 말이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남편 앞에 미안하다는 소리 고맙다는 소리 안 나오다가 나와지게 돼. 그리고 진짜 마음으로부터 고마운 사람 이게 나와.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로 달라지고 있으니까. 아멘.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도 예수의 옷이 입혀지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고맙다는 게 느껴지질 않아. 감사하다는 말이 느껴지질 않아. 저 인간 저 문제 이것만 언제나 고쳤지나 지옥에 살고 있어. 예수님과 동일하게 되다. 이 마음을 품어라. 아멘. 예수에 대해서 알아라가 아니야.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라 이게 아니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아멘. 그러다 보면 그냥 고맙고 그냥 감사하고. 어제 청년들에게 전인치유하면서 용서에 대한 거, 권위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로 받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들을 너희들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평생 살아도 부모님이 절대로 얘기 안 하는 것들이 있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왜 저러시지? 도대체 왜 그러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근데 그 받은 상처 10분의 1밖에 안 보냈다. 우리 엄마 왜 그러지? 우리 아빠 왜 그러지? 상처 있기 때문에 그래. 어느 도시에 고대 의대 나온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의 집에 초대받아서 갔더니 몇 번씩 만났는데 냉장고에 각서가 써 있어요. 엄마와 상의 없이 절대로 돈 쓰지 않게. 밑에 증인, 아들 누구, 딸 누구. 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남편이 멋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야. 저건 아닌데 웬 거예요? 이랬더니 남편이 돈만 벌면, 의사니까 돈 좀 버는데 원장님이야 개인 병원 하고 돈만 벌면 투자하면 왕창 무너지고 투자하면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빚까지 내가지고 투자하는데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발 좀 아빠 그거 하지 말라고, 병원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편함이.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래요? 아니 이분이 왜 그럴까요?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하는 가운데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일찍 죽으면,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우리 아내는 뭐 먹고 살지? 우리 아이들은 뭐 먹고 살지? 내가 갑자기 죽더라도 우리 아내는 먹을 게 있어야 돼. 우리 아이들한테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돈 많이 벌어놔야 돼. 그러니까 의사는 열심히 해. 근데 투자를 해서 계속 돈이 불어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이 왜 왔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구나. 그래,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어? 일찍 돌아가셨대.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냐?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자기는 느끼는 거야. 우리 아빠도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하고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고생했어.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죽기 전에 우리 아내가 최대한 먹고 쓸 수 있도록 많이 벌어놔야 돼. 우리 아들, 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많이 벌어놔야 돼. 이 마음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투자하면 와르르 무너지고 투자하면 와르르 무너지고. 그래서 그거를 용서하게 하고 돌아가시고 싶어서 돌아가셨겠어요. 그러나 아내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에 대한 감사를 갖고 돌아가셔서 엄마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이 된 거에, 염려, 근심을 준 거에 대해서는 용서하자.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아내와 자식을 걱정한 거, 그 마음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리고 내가 잘한 거, 나 공부 잘한 거, 이거 아버지 거 다 내려오는 거 아니냐. 감사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분이 투자 안 하고 그래.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는지 몰라. 할렐루야. 아니, 아들, 딸도 증인으로 서가지고 아빠가 절대로 엄마와 상의없이 투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게 왜 우리 아빠가 자꾸 그것도 1, 200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씩 빠져나가고 몇 번이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냐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니까 왜 저러는지, 왜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사실은 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건데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이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 이해를 못해. 왜 저러시지? 본인도 몰라.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 맞아요.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를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고생했어요. 나도 공부하다가 공부하는 가운데 돌아가셔서 나도 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자식, 나 할아버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일찍 죽을 수 있으니까 저 자식은 고생 안 시켜야 돼. 그런 사랑의 마음이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된대. 모르니까. 그래서 용서할 걸 용서하고 감사할 걸 감사하고 내가 회개할 걸 회개하고 할 때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예수의 마음이 품어져야 돼. 아멘. 그냥 예수, 그냥 네 맘대로 살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도, 이게 아니라 장착이 돼야 돼. 장착이. 내 삶 가운데 마귀를 때려잡는 무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로움이요, 그게 착함이요, 그게 진실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따라합다. 새 사람을 입자.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 성경 공부, 무슨 제자 훈련 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나? 맞아요. 아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볼 때 저 인간이 예수 믿고, 아니 옛날에 교회 나갈 때는 그냥 그렇더니 나는 꽤 가더니 새 사람이 됐어. 돼야 돼. 아멘. 우리가 예배를 안 빠졌냐, 내가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이것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가르침 받았고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이 있다면 옛사람을 벗어 던져내야 돼. 그리고 새 사람,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삶에 거룩이 붙어있는 새 사람. 아멘. 누가 봐도 이건 돌 던져 죽여야 돼요 라고 말해도 새 사람은 내 앞에 왔으니 복 받아야 돼. 내 앞에 왔으니 살아야 돼. 아멘. 새 사람, 살리는 자, 치료하는 자, 세우는 자. 아멘. 이게 새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대 왜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안 쓰셨을까? 그들은 새 사람이 아니요, 죽이는 자요, 율법을 가지고 죽이는 자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너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을 들이대면 살아.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입혀져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살리는 일이 있어야 돼. 아멘.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집 안에 있는 산을 넘어가고 나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집안에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력할 것도 없어. 그냥 물을 흐르듯이 흘러내려가는 거야. 거룩한 그 사람,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누가 새 사람이에요? 어떤 성경 공부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새 사람이냐? 아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멘. 이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게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 안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얼굴. 나의 삶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달라. 아니 우리 형제들이 다 똑같은데 언제 거기는 그렇게 다르지? 전도지. 생명의 전도지.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따라합시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예수님을 먹으래. 여러분은 어제 저녁에 뭘 드셨어요? 그거 지금 어디쯤 갔을까? 어제 수련회 하는데 우리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어디 갔을까 지금쯤? 네. 어디 갔을까? 피로 만들어졌고 에너지로 만들어졌고 살로 가고 발톱, 손톱, 머리카락으로 가고 어디로 갔을까? 몰라. 어제 저녁에 먹은 거를 빼낼 수 있나? 못 빼내. 예수님을 먹어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어. 온통 가득해. 그래서 인도 여행을 한 달 이상 한 사람들은 아무리 매일 샤워해도 여기 들어오면 냄새가 난대. 아주 카레 냄새. 아주 그냥 우리도 모르게 마늘 냄새가 많이. 세계에서 제일 마늘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우리 안에 김치 있지만 마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먹은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라. 아멘. 찬양하고 묵상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이게 예수를 먹는 거야.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 존경하면 이게 목사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먹는 거야. 나도 모르게 닮아가. 저는 처음에 잘 몰랐을 때 이 방송을 들으면 조용기 목사님 같아. 그럼 다 끝나고 나면 설교 끝나고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님이다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야. 근데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 어떻게 줏대도 없이 저렇게 흉내를 내냐. 근데 내가 성령님을 만나고 하니까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다 보면 목소리, 제스처 다 닮아가게 된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나의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들, 딸이 나에게서 예수를 봤을까? 내가 아무리 목사요, 내가 예수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요 라고 한 그게 아니라 나를 오래 아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예수의 냄새를 맡고 있을까? 예수님은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하시면서 나아가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멘.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을 살리는 자, 생명에 일으키는 냄새, 생명의 에너지가 되라. 아멘. 내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끌리는 이 피를 내가 흘린다. 이 피를 먹어라. 이 피를 마심으로 죄가 사해지고 사람들의 죄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씻겨내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씻겨주고 너 거룩해, 너 깨끗해, 너 멋있어, 영광스러워 만드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 예수를 먹어라. 할렐루야. 먹은 것이 나오게 돼 있어. 아멘.
사랑을 먹으면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 왜 우리 남편이 아내가 비판적인 사람이 됐을까? 그 비판을 먹었기 때문이야. 왜 수치가 나올까? 수치를 먹었기 때문에. 누가 먹였어? 누군가가 줬지. 부모님이 줬지만 아내가, 남편이 수치를 또 주니까 먹는 거야. 예수를 먹게 해야 돼. 아멘. 예수. 예수님은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많은 사람을 이끌리는 새로운 피, 언약의 피, 이 피를 마셔라, 살리는 자가 되고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고 죄 용서하는 자가 되라. 아멘. 먹어라 나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말씀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먹어라 마셔라 라고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네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먹는 자도 나로 인해서 살리라. 살리는 자, 죄를 씻어내는 자, 수치를 벗겨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있고 여러분 그 집안에 있는 겁니다.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너무나 고난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나를 먹어. 아멘. 나를 마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해라.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살리는 자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걸 멈춰야 돼. 왜 또 그랬어? 언제까지? 아하, 살리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왜 죽었어? 병든 사람에게 어쩌다가 병들었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왜 가늠했어? 이게 하질 않았어.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치료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는 자. 할렐루야. 그렇게 멋있게 살아갑시다. 근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겉옷이 아니에요. 인격. 내가 예수로 바뀌어지질 않으면 안 돼. 그냥 필요했다가 겉옷 입었다 벗었다 할 수가 없어. 인격, 내 삶에 장착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이 겉옷이 아니라 속옷, 인격.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살리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그 간증들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빛의 옷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해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세요. 마귀에게 속아서 내 영광의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 딸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영광의 사람들인데 얼마나 연약한 게,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문제덩어리로 보이는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취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사오니,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를 씻어 정결하게 보배로움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